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0번째, 110번째 함께하는 153 8월 2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로 하루를 보내보리라 결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감사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저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7절부터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시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 후서도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역자인 디모데가 들어야 할 말을 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소망과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권면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8절의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고난을 받으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들에게 야, 복음과 함께 너희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가깝지 않은 멀리 있는 사람, 또 교인들에게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고난 받으세요. 고난 받아야 됩니다. 고난 받으셔야 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고난 받아라. 결코 쉬운 말이 아니죠. 젊어 고생은 사소소 한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고생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인데 고난 받아라 라고 하면서 요새 사람들에게 훅 들어오면은 아마 누구나가 반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소명을 받았고 생명을 드러내신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얻었으니 나는 그 고난 받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내가 믿는 자를 알고 그분이 내가 의탁한 것을 아시니 이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사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신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신이? 힌두교의 신이? 아니면 불교의 누가? 아니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어떤 가짜 신이? 인간을 위해 고난 받은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고요. 또 그분의 제자들도 다 영광과 부귀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엄청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로고는 가시 덤불 사이의 백합화인데 고난 속에 성결로 지켜온 우리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런 고난의 종교가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었는데 이 부패한 인간들은 고난의 종교를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스스로 배를 채우는 이기적인 종교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저도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힘있게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계속해서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4절까지에 따르면 고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유가 회복되기까지 존재해야 할 필연적인 요소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 큰 영향을 미친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신비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세상의 구속을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1912년 간호사의 자격으로 조선에 들어온 독일인 여성 서서평,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트 요하나 세핑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32세 조선 땅에 들어와 54세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는 한평생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를 생활신조로 삼고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는데 헌신합니다. 광주에 체류하면서 간호사로 일한 것은 물론이고 간호사 훈련과 간호행정의 정립, 그리고 배우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고아와 거지,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향한 그녀의 자발적인 고난은 감동입니다. 버려진 고아 한센병 환자의 아들을, 그래서 14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 무명 배옷과 고무신 차림에 보리밥과 된장국 먹었던 이 푸른 눈의 선교사, 이 사람은 조선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죽으면서 자기의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달라고 하고 정작 자기는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신마저 연구 자료로 삼으라고 증정하고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유산은 동전 조금, 강냉이 가루 조금, 거린에게 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이 전부였다고 하고요. 그녀가 최초로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정으로 치러진 장례식을 주인이 된 그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그 장례식에 참석한 그 1천여 명의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사실 디모데에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이제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살다가 헛된 영광의 길이나 또한 헛된 영광의 거짓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고난의 길, 진리의 십자가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고난에
복음과 함께 동참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당한 고난,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될 고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이제 30분 기도할 시간인데, 이 30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